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오늘 2장 전체가 오늘 주어진 말씀인데 그 가운데 17절과 18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적시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모두가 수고롭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게 되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개인 방역에도 힘을 좀 더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도 사업도 개인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야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떤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잘 붙들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내 인생엔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를 영적인 눈이 둔감하여 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를 내가 설령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회를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보면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에, 모든 계획이 다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회를 달라고 때가 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를 시켜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게 하십니다.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준비 위에 하나님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보여주지요.
오늘 보면 2장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모습이 나오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그렇게 열어주셨을 때 지난 4개월 동안 잘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기회를 꽉 붙잡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요즘 어떤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위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전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도성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다고. 그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가 여전히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 근심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 있었던 것은요,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당연하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모습이 그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 대한 괴로움,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있는 수심을 발견하고 이렇게 질문하지요. 굉장히 불쾌하게 질문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차례 왕의 질문이 나오는데 왕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마음속에 뭔가 있구나. 물론 일상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법규에 의하면 왕을 섬기는 모든 신하들은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만일 그 마음속에는 근심과 분노와 불만이 얼굴에 드러나서 왕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곁에 있는 호위병에 의하여 직결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마치 쌓인 것 같은 것이죠. 너 오늘 얼굴 왜 이래? 이 한마디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는 거예요. 함부로 왕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절대 군주의 궁궐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켜버린 거예요. 왕이 자기 얼굴 표정을 지적합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너 무슨 일 있냐?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느냐? 아마도 그 순간에 호위병들은 칼을 빼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지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왕의 이 질문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는 기회로 붙잡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 참 놀라웠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줄 때가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의 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지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는 이 간절한 소원을 뭔가 전달할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의 순간으로 이 느헤미야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금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아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괴로운 감 속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늘 그거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까? 하고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경 써 들었을 것이고, 혹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뭔가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늘 긴장하고 있지 않았겠냐고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는 날인 줄 믿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 가지고 눈도 예민하게 오늘 하루 내 주변에서 흘러가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속에 혹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걸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민감한 영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왕의 이 질문 하나에도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느헤미야가 알아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둔감하면 하나님이 기회는 왔는데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아닥사스다 왕 대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가 여러 지역을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좀 큰 규모의 땅인 시리아, 자기가 시리아에 총독을 보냈어요. 메가비로스라고 하는 총독을 보냈는데 그가 백성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무력으로 진압한 상황이에요. 시리아 땅,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식민 땅 지배를 받는 그 땅의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매우 왕이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지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더군다나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에스라서 4장을 보게 되었지만 아닥사스다 이전의 황제가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이미 금지하는 조서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말하게 되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페르시아 왕실에 반역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미 조서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시리아 땅의 분위기도 안 좋고,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을 금지하는 조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느헤미야 자신 역시도 자기 얼굴에 가득한 수심 때문에 왕에게 질문을 추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는,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그 말을 꺼내질 못해요. 예루살렘 얘기를.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참 탁월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문화를 이용하고 페르시아인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어째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질문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쑥 하고 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탁월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를 꺼내놓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조상의 묘실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실은 조상의 묘실을 신성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자기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자기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아닥사스다 왕에 있던 그 분노가요 다 사라지고 동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에 탔다고? 폐허가 되었다고? 그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말을 꺼낸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전략적인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란 말을 꺼내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얘기 꺼내지 않다고요.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달라고 말도 꺼내지 않아요. 그래도 거짓말한 것도 아니지요. 단지 내 조상의 묘실이라고 말하면서 아닥사스 땅의 왕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하게 왕의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면서 위기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닥사다 왕이 불쾌하게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어? 하고 추궁하듯이 첫 번째 질문했다가요, 조상의 묘실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며 두 번째 질문하는데 이번엔 굉장히 우호적으로 질문합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거야. 아닥사다 왕이 조상의 묘실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은 것이지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순간이 지금 열리는 순간이. 그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4절 말씀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했다. 묵도가 뭐예요? 잠잠할 묵, 빌도자, silent prayer. 소리를 내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묵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화살 기도를 드린 것이죠. 마음속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순간에 왕이시여 잠깐만요 이러면서 밖에 나갔다가 기도 한참 하고 다시 나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왕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꿰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굉장히 조심하며 왕의 마음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그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해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에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번 유다 땅 얘기를 꺼내요. 예루살렘 성 건축 얘기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이게 탁월하지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 건축 사이에 그 두 사이에다가 뭘 끼워 넣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이 말을 또 끼워 넣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명확하게 타겟 삼고 참 탁월하죠. 페르시아 왕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자기 상관의 마음을 알아요. 어디서부터 대화를 풀어가야 왕을 설득할 수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여러분보다 먼저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특별히 느헤미야서 강해는요, 남성 성도들의 초점을 맞추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느헤미야서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정의 남편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남성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다르진 않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말을 정말 잘 못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오랫동안 와봐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툭 빼는 거 보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프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뭔 말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다쳐버리거든요. 남자들이 말을 잘 하지는 못해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는지 도전받아야 돼요. 결국 왕의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더 확장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지지요. 6절 말씀 보면 그때에, 지금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바로 그때에 의미심장하는 굳이 왕 옆에 누가 있다고 말해줍니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있어라. 이거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구조가 넣어놨어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왕과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후가 옆에 있을 때 말했기 때문에 왕이 그의 요청을 들어줬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후의 이름이 다마스피아라는 여인인데요, 자기 아내 앞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느헤미야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6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 말은 이미 허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동안 갔다 올 거냐, 언제 돌아올 거냐. 이 질문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요,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한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왕이 얼마 동안 갔다 올 거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쩌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의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왕이 얼마 동안 갔다 올 거냐, 언제 돌아올 거냐,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6절 마지막,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제일 먼저 뭐부터 말합니까? 제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워요. 왕에게 2개의 조서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2개의 조서를 요청을 해요. 거침없어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머뭇거림이 없어요. 첫 번째 조서는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들인 땅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직인이 지켜있는 통행조서를 하나 내게 끊어달라는 거예요. 통행조서를 끊어달라. 또 하나의 조서는요, 그게 7절 말씀이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이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죠? 또 하나의 조서는요,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왕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아삽에게 보내는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목재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목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목재가 어디에 필요한지 이미 자료사가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즉각 요청하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요, 왕과의 대화를 뭘로 바꿔냅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지 기회를 달라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회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을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자기가 입어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서가 필요한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왕의 재산이 있다는 것도 알아내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도 알아내고, 목재는 얼마나 필요한지도 대략적으로 다 계산해놨어요. 이미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요. 근데 내가 어찌할지는 몰라서 내게 괴로움이 있고 절망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쑥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것은 정확하게 뭐냐, 기도에서 묻고 물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문이 쓱 하고 열리면 준비했다 거치면 쑥 하고 들어가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를 철저히 잘했다고 해서 기회를 붙잡는 건 아니에요.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내가 준비한 것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거 다 해서 내 최선을 하나님의 손에 싹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왕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 느헤미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해 주셨노라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허사예요, 허사.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내가 뭘 한다, 이거는 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사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일이 된다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망대위로 올라가서 하루 밤새도록 지킨다 할지라도 성을 지켜주시는 자는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에 수고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자면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라고. 내가 치밀하게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진정성으로 보셨다고요. 기도하고 가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정말 믿고 기도하는구나 하고 그의 최선을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셨다는 것이지요. 아, 느헤미야가 내가 정말 기회를 줄 거라는 걸 진짜 믿고 있구나. 그의 최선 속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손 도와주시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면접을 보고 왔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다고.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이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딱 거기까지라고.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면접 볼 때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하고 그 안에 있는 다짐도 얘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결과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최선이 효력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처럼 내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방역당국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 탈진해가면서 하나님 그들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저 하나님이 그 준비하는 모습을 그의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반드시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질 때만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게으름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까지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절망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정확합니다. 내 안에 어떤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 절망감 때문에 낙심하고 분노하고 포기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절망감이 있을 때 낙심하고 분노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감을 끌어안고 그 절망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바짝 나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죠.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면 최선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정확합니다. 니에미아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있었어요.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거,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환난당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절망감, 그 괴로움, 그것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얼굴에 수심으로 드러났고, 왕이 물었어요. 불쾌하게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런데 그렇게 민감하게 있길래 그게 바로 기회인 줄 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도하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열어준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준 기회를 확 하고 잡아내죠. 놀라워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진지하게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보았던 것처럼 작은 구름 하나,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처럼 그 작은 왕의 질문 하나, 그런 게 쓱 보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모든 걸 총동원하여 그 기회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마리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처참한 상황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신앙,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느헤미야들이 여기저기 출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제 확장시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요, 이제는 추진해요, 일을. 놀랍지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해 주는 데에는 아닥사스다 왕은 왕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어요. 계산. 그게 뭐냐? 시리아 땅에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력으로 겨우겨우 진압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시리아의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와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서로 힘을 합해 동맹을 맺어서 함께 페르시아에 대들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남쪽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다 땅이 있는 유다 땅. 그 유다 땅에다가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자기의 복심 하나만 총독으로 딱 심어 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리아와 유다가 애굽이 만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속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게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뭐요? 느헤미야가 손을 들고 나 거기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몰랐겠지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고 놀라운 거예요. 지금 왕이 유다 땅으로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느헤미야 요청을 들어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만 딸랑 보내는 것이 아니라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내가 강서쪽에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군대 장관과 왕의 기마 부대를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시리아와 애굽에다가 사인을 보내는 것이지요. 너희들 함부로 까부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이 유다 땅 느헤미야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내가 모든 걸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왕의 기마 부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쪽에는 총독들도요, 느헤미야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길을 다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같이 이 좁다란 머리는 도무지 알릴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 아주 세밀하게 이곳저곳들을 다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3개월 정도 걸려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아니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또 느헤미야가 얼마나 울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하기 시작합니까?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전 이 표현이 쑥 하고 들어왔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주신 것. 지난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화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신 것이 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NIV 영어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my God had put it in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다가 put in, 넣어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넣어준 게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전개해 나갈지 하나님의 플랜을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미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넣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 바로 비전이고, 내가 내 스스로 심은 것이 야망이죠. 야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내 안에 소명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명을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신이 되어져야 뭐 소명 의식이든 사명이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도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조금씩 기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와 이 안에 속한 450 성도님들을 위하여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제 마음속에 좀 심어달라고, 좀 넣어달라고, 느헤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제 마음속에 좀 넣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플랜을 좀 넣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제 머릿속에 넣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인사이트, 하나님의 감화를 주의 종에서 좀 넣어주십시오.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서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아니, 부모된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감화하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 것. 이렇게 참담한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좀 집어넣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넣어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감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성벽 상태를, 이게 놀라워요, 현장 조사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한 2, 3일 딱 쉬고요, 바로 현장 조사 시작해요. 긴 여행 가운데 지친 몸을 잠깐만 추스리고 현장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성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돕니다. 본문을 보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까지 갔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하나님이 자기 안에 넣어준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추진력이 있어야지요.
그죠?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이 계획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지금 예루살렘 현지 상황을요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들과 지금 현장에 와서 그 상황을 이거 맞춰보는 거야.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건 저렇게 맞춰보는 거야. 현장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예루살렘 현장에서 얻은 정보가 이렇게 결합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될지 계획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게 가장 효과적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집어넣으신 계획을 그냥 품고만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내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걸 실행해야죠. 추진해 나가야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료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직접 나아가서 자기 눈을 확인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현재 상황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쪽은 완전히 무너졌고 어느 쪽은 그래도 중간까지밖에 안 무너졌고,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아, 그럼 여기는 몇 명을 보내야 되겠고 저기는 몇 명을 보내야 되겠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이요 그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만큼 밖에 나아가서 열심히 최선 다해서 그 기도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들 가지고 현장을 대해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끔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발견해야죠. 이 자세 기도 응답은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에요. 확신. 현장에서 무릎을 쳐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 현장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가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담임 목사인 제게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위정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지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테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혼자서 그걸 지켰습니까?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혹여라도 느헤미야의 요청을 거부해버리면 성벽 재건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유다 땅에서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유대인들을 독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걸 먼저 세워줘야 무너진 성벽을 세우러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움직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버린 도성이에요. 경제가 마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떠난 상태이고요.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옵션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살 방도가 있어서는 이미 다 떠났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해봤겠어요? 뭐든 다 해봤겠지. 어떻게든 여기 정착하고 싶어서 모든 이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실패하고 그때마다 실망했어요. 뭔가 좀 모아놓고 뭔가 좀 뿌려놓고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이 민족들이 와서 다 흩어버리고 망쳐놓고 방해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고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게 마음에 와닿긴 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미 많은 실패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많은 상처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지요. 자신들도 다시 일어나려고, 이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분들을 다시 독려하면서 같이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한채 주저앉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요, 동시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지도자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은자교회 담임 목사하면 정말 교회 안에서 큰 역사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꺼져버린 심령에 불을 붙여내요. 그것도 아주 짧은 말로 희망을 다 잃어버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우리 은자교회 남성들이 정말 이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을 도전합니까?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을 도전합니까?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 이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막 뿜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수치심을 붙들고 막 뒤흔들어 버린 것이지요. 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언제까지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을 거냐? 우리 다시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 아마 그냥 눈에 핏줄 서서 막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원통하여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아닙니까? 선민이라고 얼마나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다 와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술 취하고 그냥 막 하고, 자기들은 절망 소망도 없고, 이 모습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춰져서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던 그 수치심을 갖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봤냐? 다 안 무너진 거 봤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수치심을 좀 가져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어나서 이제 우리 다시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자. 이 나라, 이 도성을 다시 세우자고 독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유대인들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 수치심을 느껴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자, 봐라,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떤 취급받고 있는지 자, 봐라,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 저 같은 목사들이 좀 일어나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꼴이냐고, 우리가 그동안 뭘 해왔느냐고 하면서 자성하고 회개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런 꼴 다시는 당하지 말자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빨리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데도 이웃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거리를 두고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느헤미야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지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붙들어야지요. 개혁교회, 리폼이라고 그랬어요.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1500년대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교회는 개혁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포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를 보더라도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걸고 유럽의 30% 인구가 죽을 정도로 생명을 불같이 났을 때가 어때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탐욕과 부패의 소굴이 되어버린 강도의 구렬이 됐으면 바로 그때에 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수치를 당할 거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모르고 무지하여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갖다 하는데도 거기에 휘둘려서 이리 가고 저리 다니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 이딴 소리나 듣고
수치심을 느껴야죠. 수치심을. 저 같은 목사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 수치심을 느껴야 거기서 자정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새로운 무슨 변화의 시작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산다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무슨 꼴이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뭔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지요. 내가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는 이 꼴 당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에게 다시는 이런 평 받지 맙시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간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완전히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담하여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지요.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은요,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고요. 백성들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 일어나라.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힘을 합해서 다시 세우자. 백성들이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깃발 드는 게 아니라고요. 다 같이 우욱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800만인지 700만인지 600만인지 아니 그 이하도 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어서자. 힘을 합해서 다시금 무너진 것들을 세우자.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몇몇 사람 목회자들이 깃발 들고 무너진 걸 세웁시다.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성벽을 갖다 세웁시다. 아니요. 다 같이 풀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에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드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하려고 하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셨어요. 그것도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줘서 불과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회가 되어드리자 하나님도 자신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고, 그렇게 자신을 들이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그걸 세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유대 총독으로 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유대인들을 도전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치면서 느헤미야가 결국 뭘 한 것이지요? 그 낙심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놀랍더라고요. 다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하고 일어섰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과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명단들이 쫙 나오거든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나를 내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다 무너진 한국교회 물려주겠습니까? 다 무너진 폐허가 되는 예루살렘 도성
성전, 성벽,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냐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서 다 떠나버리고 폐허가 된 그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나눠주겠냐고요. 고군분투하면서 그들 보러 세우라고 책임 전가하겠냐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지금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놓든지 다시 세워놓든지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아니라 그 세우는 것 위에, 재건된 것 위에 부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 저와 여러분 해야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수치를 당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런 소리 듣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부흥의 기회를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런 놈들 하면서 손가락질 몇 명 하면서 저들에게 다 전가하지 마시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럼 그것 붙들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쑥 달려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내 개인의 삶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처럼 제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처럼 제 인생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제 인생을 마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며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니라 부흥의 기회를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